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7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굉장히 많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 전도사, 선교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파도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 전하는 말씀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또 교단적으로 교리도 만들고 또 어떤 그 교리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지키도록 이렇게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성경 중심으로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또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가지고 전하죠. 성경 가지고 전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에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말씀에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그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부활 후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저들이 막 낙심하고 걸어갈 때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풀어주더라. 그래 자기에 관한,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길로,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 모세오경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반론이 많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죠. 모세와 및 그의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모든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의 모든 글이 자기에 관한 글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말할 것도 없고 다 자기에 관한 글인데, 자 그러면 이 그분이 오셔서 이제 오시게 된 것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 그분이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가 오시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구속사를 이루는 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7절기예요. 그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리라. 그가 또한 무교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무덤에 계시리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초실절에 부활하시리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팔절에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완전히 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게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치게 되는 7절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비유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신약에서는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죠.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올라가셔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하는,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7절기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가 또한 무교절에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다. 부활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그분이 이루셨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지옥 문턱까지 가시고,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옥에 있는 거기까지 떨어지시고,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거는 천지개벽인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거는 뭐 엄청난 것,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세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 오셔서 염소와 양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자, 이것을 볼 때에 7절기는 구속사를 이루는 핵심이죠. 그러니 성경에 여러 가지 전하는 말씀이 각각 나름대로 전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속사를 이루는 이것만큼 이 중심으로 전해야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대로 전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참 각각 자기 주장대로 갈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이것을 그대로 전해서 이제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자세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렇게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믿어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서 4장에서는 세상 신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방해하는. 그래서 자, 고린도서 4장 갑니다.
4장 4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은 마귀죠. 믿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냐. 이런 흔히들 묻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 근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그분은 바로 영으로 들어오세요. 영으로. 성령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말씀을 그 전에 지금 제가 설교한 중에 있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몇 주를 전한 게 있는데 그 영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가 묻어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삼켜버릴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나를 삼켰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내 지정의가 살아서 박대해버리면 그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이 거하면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거하면 그분의 지정의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분이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마귀도 예수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말씀으로 지정의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마귀 자체가 내 안에는 못 들어요. 근데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마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각과 그 지식과 그 느낌과 마귀의 어떤 의지가 말로서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보좌에 계시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신다. 뭘로? 말씀으로, 영으로. 마귀도 실질적으로 내 안에 못 들어. 마귀는 못 들어오죠.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오냐면 마귀의 말로, 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갑자기 천국 열쇠를 네가 있으리라 하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내가 추구하리라 할 때 그 순간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로 들어온다고요? 말로, 영으로 들어와서 딱 잡아버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미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생각을 집어넣으러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을 통해 탁 들어오면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 그러니까 사단이 가득해지게 되는.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다 이 말은 마귀의 영이 말로서 내 안에 환경을 통해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고 너 지금 이렇게 믿으면 죽어. 이렇게 믿으면 망해. 이건 세상적인 게 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나만 붙잡으면 살 수 있어. 하는데 내가 어떤 말씀에 삼켜지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배를 하느냐 마귀가 지배를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찾아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여기에는 그냥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이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귀와 귀신은 다릅니다. 귀신은 실제로 영적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지배를 받죠. 그래서 미혹의 말을 통해서 보세요.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된 게 아담이었는데요. 마귀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왜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그 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귀가 그를 딱 주관해 잡아버리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 심중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의 말을 선악과를 먹으라고 먹는 순간에 마귀의 말이 이 사람을 딱 잡아버리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지금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마귀를 이겨요. 아멘. 마귀를 나가라 그래서, 아니 어두움을 나가라 그래 어떻게 나갑니까? 빛이 들어와야 나가지. 그래서 빛이 와서 빛이, 내 안에 비치는 빛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에도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 진리죠. 복음을 통해서 탁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버려요. 떠나버린다. 이 어둠이 떠나버리면 귀신은 그냥 허수아비, 이거는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렇게 해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탁 나가버리는 거지. 또 절로 지가 먼저 막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마귀는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은, 마귀는 어둠은 마귀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것이고, 귀신은 잡고 있는 어둠이 마귀가 탁 잡고 있다 떠나버리면 귀신도 저도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는 그냥 떠나라 그래도 나가고 지 혼자 스스로도 떠난다 이 말이야. 예언적인 것을 좀 아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믿음밖에 없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갈게요. 그래서 믿음의 이 법을 제대로 알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하고 이제 말씀을 하죠. 자, 5장, 요한일서 5장 4절 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1절부터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세상 이기는 믿음이에요. 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리라 할 때 너 바로 믿음에 대하여,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한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구속하신 분이요 나의 주인이신, 이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아멘. 그의 지정의가 있는, 말씀에는 그분의 지정의가 묻어 있어요. 이건 그 전에 설명을 했고 또 한번 더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와 이걸 제대로 알면요 싸움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는, 어둠은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마귀는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은 하나의 영체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마귀는 영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아멘. 말로 들어와요. 사람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말로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나, 귀신은 실제로 영체가 들어와요.
이건 구분을 좀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것은 먼저 어둠의 주관자가 어둠의 주관자거든요. 떠나가는데 어둠의 주관자가 떠나가려면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빛이 들어와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아멘 아멘한데, 왜 이렇게 절기를 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칠절기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가, 나를 위해 무덤에 계신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가,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가, 나를 위해 다시 오신가, 나를 위해 이렇게 쭉 하는 아멘, 이 믿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참 서신서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설명이 7절기예요. 서신서 13권이 모두 다 뭐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7절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속전으로 죽었다는 걸 얼마나 말씀하는지 몰라요. 로마서에서는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래서 무교절에 지금 나는 죽어야 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초실적 부활에 대해서, 이건 뭐 너무나 오늘도 이거 설명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 15장에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에도 부활의 주님에 대해 얘기했죠. 부활의 도라 그래요. 이 부활에 대해서 전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정말 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로 가기를 원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고 그가 오시면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 고린도 12장. 다 성령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의 히브리서 다 하고 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말씀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본문에도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영원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바로 예비한 나라에 갈 수 있다. 나그네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유익하다. 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살아있어 이 땅에 있어도 좋고 내가 죽어서 예비한 나라로 가도 좋고 하고, 무슨 얘기냐면 모두 바울의 서신은 이 7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다 이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 이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 들어갈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심어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막 불태워본다. 공력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하는 자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듣는 자도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복음이 아니고. 아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시는, 그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분이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쭉 가다 나중에 정말 그분의 나라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삼천청에 갔는데, 낙원에 갔는데 가히 못 보, 너무너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 돌아갈 그곳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다 얘기가 이 얘기인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명절을 주셨죠. 그래서 잘 짐도 지키니까 저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쭉 절기를 따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세 번째는 이 이루신 이 7절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명절로 축복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되는가?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무교절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는 모든, 하나님이 이제는 무교절로 이렇게 끌어들이죠. 왜? 내 안에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서 초실절에 좋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려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내 속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설명이 초실절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초실절 날 참 의미가 깊은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마리아야,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먼저 나를 드려야 된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안 읽어도 알겠죠? 요한복음 20장에 나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 나를 보여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막 만지고 그 안에 주님이 보여드린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건 뭐 순간에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손을 만져라 하고 도마에게도 찌르고 이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라 이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이 잠잔다 이 말은 육체를 떠나 올라가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주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하실 때에, 강림 재림이죠. 재림할 때 그분의 붙어 있는 자가 열매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야. 부활의 열매로. 아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남은 세월에 예수를 믿고 뭐 천국 간다, 이거는 어린애 아주 뭐 초급적인 믿음이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고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뭘 일하냐면 우리를 완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언제 되느냐면, 그분이 강림 재림하실 때에 부활될 때의 열매가 돼요. 그래서 그분은 첫 부활은, 그분이 바로 초실절 날에,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첫 직장을 얻어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받아요.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저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는지 몰라요. 채워준지 몰라요. 저도 성도들 중에 이걸 지키는 분들을 봤는데, 첫 열매를 다 드렸어.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참 넘치게 채워주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첫 열매 드리세요. 아멘, 아멘. 예. 그래, 이 부활의 초실절이 첫 열매인데,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열매가 돼요. 최후의 초실절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 초실절인데 나중 최후의 초실절은 언제냐면 우리를 드릴 때라 이 말이야.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니, 열매가 나왔을 때에 썩은 걸 드려야겠어, 상한 걸 드려야겠어, 아주 이쁜 걸 드려야겠어요? 아멘. 이쁜 거 드려야지. 아이고 이거요 첫 열매인데 좀 드세요 하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막 그냥 상하고 이쪽에 막 벌레가 먹고, 이걸 첫 열매라고 갖고 오면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하나님도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열매가 우리인데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자들은 이제 붙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할게. 나는 과연 휴거가 될 것인가? 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돼요? 근데 대답이 왜 그래? 시원찮이야. 시원찮이야. 주님 오실 때 아니 강림하시니까 이거는 주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의 계시록이라 그러죠. 바울의 마지막 때 설명은요. 아유, 뭐 대단합니다. 왜냐면 그는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왔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드리게 하려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 쉴 새 없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 남은 세월이 여러분 이 땅에 뭐 돈 벌고 뭐 자식 잘 되고 지 큰 거 사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썩을 거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어떤 열매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와, 이 열매가 참 좋다. 이 부활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의 것도 있고 아주 뭐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알아듣기 쉽게 할게.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조금 상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썩은 게 있고 어떤 건 아주 고약한 냄새 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과일이. 아이고 썩은 과일요 냄새 지독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아주 막 씹어서 내가 쉽게 하니까 이 또 못 알아들으면 돌이야. 자 사도 바울의 계시록입니다. 자 14절 4장 332페이지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 죽었습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올라가 있는데 저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왜요? 부활시키려고. 부활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절에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잠자는 자, 그 나그네 있던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와가지고 공중에서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와서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휴거를 해서 올라가는데, 그럼 휴거는 누가 되느냐? 유월절만 지낸 자 아닙니다. 붙어 있으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까지 가슴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휴거가 돼요. 이게 답이에요. 유월절만 가지고는 휴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유월절, 무교절도 못 가고, 지난주 무교절 못 가고 초실절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환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가 돼야 또 그것도 육체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나중에 또 천년왕국에 할게요. 그래서 휴거가 되려면 유월절만 가지고 안 되고,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의 이 믿음이 가슴에 있을 때에 이게 이 사람이 탁 들려 올라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소한 별의 영광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래서 나는 휴거 되려나? 만약에 우리 세대에,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근데 무교절을 경험을 안 했어.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내 안에 있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있는 가시와 엉겅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이 가슴 안에는 아직도 사단의 찌꺼기가 그대로 있어. 욕심내고 세상 것에 가고 세상 그냥 완전히 심취해 있고 세상 즐거움 있고 세상을 움켜쥐려고 그러고 이게 다 사단적이죠. 이게 그대로 있으면 휴가 안 돼요. 무교절을 통과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무덤에 집어넣어요. 물질의 무덤, 자녀의 무덤, 그 다음에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집어넣느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에 초실절의 열매로 익어가도록 이 초실절에 믿음으로 들어가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교인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무교절을 통과했을까? 그래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들고 암이 오고 이 하나님의 지금 나를 더 좋은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로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거야. 더 좋은 열매, 초실절의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암도 주고 고통도 주고 자녀를 통해 그것도 주고 막 주는 것은 다 내려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고통을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잔찌꺼기를 이 가시와 엉겅기를 제거해서 좋은 열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후의 초실절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봅니다.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삶었다므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 나타나는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형상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는 천사를 두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주여, 한 여자가 있었는데 형제가 7 있습니다. 근데 첫째의 마누라가 죽었어. 첫째가 죽으니까 그 첫째의 와이프가 둘째에게 또 하고, 둘째가 죽으니까 둘째가 셋째로 가고, 셋째가 죽으니까 넷째로 가고, 넷째가 이렇게 7째가 했는데 7째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풍속은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둘째하고 살아야 돼요. 둘째가 또 좀 셋째하고 살아야 돼요. 이 풍습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 그러면 부활했을 때는 누구하고 삽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7인데 큰부터 7 다 살아봤는데 누가 삽니까? 했더니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어찌 그걸 모르냐? 천사와 같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이 말은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같이 이렇게 형체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형체를 얘기했던 천사를 얘기해요. 땅의 형체를 얘기할 땐 짐승을 얘기해요. 짐승을. 그래서 우리 지금도 저 짐승 같아, 속에는 짐승 같아,
실제로 영안이 열려보면 다 짐승으로 보이죠. 짐승으로. 부활을 할 때요, 우리 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부활할 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믿어지면 아멘. 근데 안 해요. 그런 자도 있고 아주 땅에 속한 징그러운 부끄러운 고문받은 짐승의 형체로 부활한 자도 있다 이 말이야. 부활이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지 않아요. 자, 한번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봐요. 참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자, 여기서 마지막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이 무덤 할 때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무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하늘에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땅이 진동하면서 다 살아나게 되죠. 물도 토해내고, 계시록에 나오죠. 물도 토해내고 막 다 토해내는. 그래서 이 무덤에서 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부활을 하게 되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가 생명의 부활합니까?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서 선한 일이 뭔지를 딱 오늘 좀 믿음을 확실히 가지세요. 선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관계 얘기예요. 관계.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분과 관계가 나쁜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선한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악한 자라 이 말이야. 아멘. 그분의 진액이 흐른 자는 선한 자예요. 마귀의 진액이 흐른 자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심판은 천연왕국이 끝나면 완전 심판입니다. 그때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믿어지면 아멘. 부분적인 심판은 이제 부활 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살아생전은 부분적인 심판인데, 영원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인데 천년왕국이 끝나서 있게 돼요. 그때는 완전히 저들은 심판이 후거하고 나서 올라가고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나고 나면 비로소 백보자, 그때 저들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심판이 끝나고. 자, 그러면 이 고린도서 15장에도 오늘 말씀대로 각각 형체가 다른데 해의 영광이 있고, 자 여기에 보면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리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과일을 보면은 과일이 아주 토실토실 맛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해의 영광이죠. 달의 영광. 조금 강이 덜 나는 사과로 치면은 아주 겉도 멋있고 안에도 맛있고, 조금 어떤 거는 사과가 겉은 좀 누리낀데 안은 괜찮고, 또 어떤 거는 겉도 썩었고 안에도 썩었고, 다 다르다는 거야. 우리의 지금부터 남은 세월이 주님도 원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도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열매로 드릴 때에, 초실절에 최후의 초실절, 내가 그분 앞에 열매로 드릴 때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이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 삶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뭐라고 주셨냐면은, 예수 믿고 바로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제도 직관한테 살려주시고, 열매 맺으라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나님께 드릴 때죠. 그러니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이제는 이 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영광이 전혀 다르니까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리고 더 좋은 열매가 되리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일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비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왜 이걸 자청했냐면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 당시는요 부활의 소망이 충천했어요. 그래서 뭐 있는 재산 다 갖다 놓잖아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뭐 그냥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막 경기장에 로마에, 그곳에 정말 로마 경기장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막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하는데도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가서 순교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막 가로등으로 쓰고. 근데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더 좋은 열매가 되리고. 아멘 아멘. 지금 이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휴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초실질에 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다 해서 자꾸 자기의 신앙을 가꾸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받기 위해서 정말 심는 이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휴거를 하는 거지. 그냥 예수 믿고 하나도 안 바꿔진 이 사람이 휴거를 한다.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준비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럼 언제 심느냐? 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면, 무교절을 통과하게 되면은 삶에도 부활을 주거든요. 삶도 회복을 시켜줘요. 이 안에 부활의 초실절이 딱 오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모든 것이 막 어떤 충동이 생겨요. 이 안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막 충동이 생겨요. 막 은혜를 받고 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막 정말 저 사람을 교회 나오겠네, 막 충동이 생겨요. 충동이. 그런 거 하나도 안 생기던데 그럼 당신 초실질 안 온 거야. 초실질이 안 온 거예요. 또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초실질에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나 자기를 한번 진단해봐. 막 주일이 기다려져.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다려져. 이 사람 초실질 맞이한 거예요. 지난주 많이 기다려졌어요? 뭐 아멘. 막 주일이 기다려져. 왜?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이거든. 이 주일의 시작이라 이 말이야.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막 기다려져.
우리는 안식일은 맨 마지막에 안식하는 겁니다. 7일에 맨 마지막이에요. 창세기도 맨 마지막 날에 안식하잖아. 맨 끝에 안식이야. 시작은 어디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주님과 하고 싶다는 거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월화수목 이건 뭐냐면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월화수목 일주일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 첫날을 그분과 더불어 사니까 막 주중에도 막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분 앞에 막 헌신하고 싶고. 이 날은 주를 위해서 사는 날이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모가 되고 주일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주일 빨리 때우고 어디 가야 돼.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 이 사람은 그냥 6월절만 지난 거지 초실절에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도 이 사람 무덤 속에 한참 있어야 돼. 언제까지? 한참 있어야 돼. 더 얻어 터져야 돼. 더 얻어 터져야 돼. 그냥 한참 있어야 돼. 근데 이 통과를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막 기다려져. 주일이 기다려져. 왜? 첫날이니까. 그분을 막 그날에 사람들을 데리고 어찌하든지 그분을 통해서 막 시작하도록 하는. 그래서 나를 진단해 보면 주일이 과연 기다려졌는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찬양 부를 때 말씀도 안 들어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그냥 쏟아져. 그리고 말씀이 막 꿀송이 같아. 꿀송이 같고. 우리 목사님 설리고 가면 그래도 그 중에 성경이라도 읽고 몇 마디 말씀 듣고 한 마디 잡으면 터진다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반찬도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주통 맛있는 게 있잖아. 그날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그 전날 세상적으로 놀다가 와서 말씀 전하지 않잖아. 어찌 하든지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래도 기도하고 전하기 때문에 한 말씀을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막 이 첫날에 주를 위해서 뭔가 좀 막 하고 싶어. 헌신이 하고 싶어. 이 사람 초실주 들어간 사람이야. 아멘. 예배만 마치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 그 아니야. 초실절 아직 이 사람 무교절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더 터져야 돼. 내가 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일로 말미암아 심는 게 있고 안 좋은 일로 말미암아 심는 게 있어요. 안 좋은 일, 괜히 막 이 안에 누가 막 나를 가하면 막 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원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딱 누가 나에게 막 그냥 뒤에서 욕하고 이러면,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아무나 보고 웃고 그 희고 그 약간 또라이지. 좀 잘못하는 건 지적을 해주는 게 이 목회자들이에요. 말씀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야단도 치고. 그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막 내버려도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남이죠. 그래서 막 바른 소리 해주고. 제가 한번 어떤 그 대구의 유명한 서영교회 무슨 장로, 정만장 한번 간증을 하면 제가 들은 게 있는데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참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교회에 있던 일인데 그거는 한번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핍박을 하고 갈 때는요, 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도 용서하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그냥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랬어요. 그냥 주라는 거야. 그냥 당하라는 거야. 누가 책임져줘? 주님이 책임져줘요. 그냥 당해. 뭐 달라 그러면 다 줘버려. 욕을 하면 다 뒤집어 써버려.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게 심는 거예요. 아멘. 어떤 거게 봐도 미움. 사람들은 껄끄려야 해요. 용서했는데도. 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용서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돼. 그리고 또한 내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잘못해가 원망 들으면 사과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에 가할 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 들을 짓이 아닌데 그리 한 것은 다 용서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심으면 이건 다 좋은 열매가 돼버려. 아멘. 오직 난 사나 죽거나 사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 뭐냐면 사나 죽거나 내가 사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그분 앞에 초실절에, 최후의 초실절에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야. 좋은 부활이 돼서 그분 앞에 열매로 드리는, 이걸 위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이고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초실절에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내 남은 세월을 주여 정말 내가 심어서 좋은 열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남은 제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심어야 되는데, 이 비결은 심어야 됩니다. 아멘.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무덤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해서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고난에 일부러 집어넣어요. 병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거기서 두 손 들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은 하나님이 삶의 부활도 오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으시는 이 지금 초실절 믿음, 요까지 들어와야만이 살맛이 나와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느냐? 괜히 핍박도 얻어듣고 욕도 얻어먹고 별별 사람이 주위에서 막 세상적으로 막 괴롭히지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세상적으로 막 너무 괴롭히니까 혈기하면 확 나오다가도 함냈죠. 돈 내다가도 이 시간이 한 시간도 안 가서 죄송합니다. 왜?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건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건 빨리 깨달아져요.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좋은 열매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다 사랑해요.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놨고, 혹이나 제가 부족해서 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또 안 좋은 그런 그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세월은 심는 거예요. 심어서 좋은 열매가 되도록. 그래서 초실 하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공중으로 강림합니다. 휴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잖아. 이걸 갖다가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하늘나라 들려 올라간 거야. 거기서 본 게 하나에 보여준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낙원으로 갔다가 주님 다시 올 때에 저가 부활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서신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해의 영광이 있고 너 부활할 때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아주 수치를 당하는 부활이 있다. 자, 한 군데 읽고 끝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제 성경으로 1254페이지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무궁히 부끄러움을 부활을 해도 아주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탁한 사람이 이제 부활을 하는데 천국을 데려가기는 좀 6월절만 겪었어. 그러니까 참 천국에 데려가기는 그렇고 그 6월절을 겪었으니까 예수님이 무교절을 안 겪은 건데 6월절을 겪었으니까 지옥을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부활은 시키되 지옥은 안 보내고 아주 수욕을 당하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간다 이 말이야. 이런 열매는 되지 말아야죠. 되지 말아야죠. 제가 그 사과를 사왔는데 사과 오늘 비유를 많이 드네. 탁 자르니까 아이고 상해서 껍질은 번드르한데 상했더라고. 근데 집사람이 다 버리려고 그러길래 근데 아깝잖아. 보니까 그 옆에 조금 요렇게 안 썩은 데가 있더라고. 그 요래 잘라가지고 그만 이 사과 요만하면 그 자르니까 요만큼 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라도 이제 보니까 허예요. 다른 건 다 썩었고 입에 이었는데 아이고 보기는 허연데도요 주위에 썩은 데다가 그 조금 잘라니까 냄새가 안 좋더라고. 그게 지금 누구냐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 좋은 열매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초실절의 믿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주여 최후의 초실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주여 혹이나 여기 되지 않았다면 정말 내 이 마음 안에 주여 주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혹이나 초실절이 왔다면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심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